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하루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어 맞설 만하다 여김으로 오만하게 행하였고 유다를 비롯하여 작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교만함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시며 다른 나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던 바벨론의 군대와 통치자가 이제는 무섭게 들이닥치는 적군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내리시는 심판은 그들에게 억눌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늘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지만 그 징계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부모는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아픔을 담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두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벨론에 망한 남왕국의 유다 백성이 겪은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유다 왕국보다 약 140여 년이나 이미 앞서 망해버린 북왕국의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 계셨고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4절 말씀에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너희는 내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붙드심에서 잊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낙담한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자녀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힘든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며 회복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 회복의 날에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 잊지 않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가치가 다할 때 이 온 세상이 다 외면하여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 49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에도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침략자들에게 잡혀가서 붙들려 있는 세상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백성들을 그 손에서 자유하게 하실 리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29절에서 하나님의 호칭은 구원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호칭이었고 오늘 본문 이 9절에서는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보는 기업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하여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거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족이나 친족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땅이나 자유를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백성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를 자유케 하라고 명하셨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속량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던 것들, 때로 우리의 자랑이 될지언정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를 속량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꽉 붙잡고 있으면서 놓아주지 않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손에서 능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자녀를 건져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가만히 손 놓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우다 라는 말은 주로 법적인 문제로 다툼거리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없는 쪽을 대변하면서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권리를 찾아주신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 잠언 23장 11절에서 나오는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대적하다라는 말이 바로 싸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벨론의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또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과 현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여 맞설 수 없을 때 강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기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신 주님이 그 백성을 위해 일어나실 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두렵게 했던 바벨론이 거꾸로 불안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평안함을 주다라는 히브리어 말 라가으라는 말과 불안케 하다라는 라가츠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듣는 이들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35절 이후부터 바벨론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전쟁의 재난을 상징하는 칼이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게 미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로 바벨론 땅이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갈대아인과 바벨론 주민 위에 그리고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조언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그러한 나라의 문제와 위기를 구하기는커녕 자신들조차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36절에 자랑하는 자들이란 말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예언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혹은 거짓된 예언자들, 제사장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바보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던 말들이 다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용감하게 전쟁을 치를 용사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주 무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칼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민족은 바벨론에 살던 외국 출신의 용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여인과 같이 된다는 말은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자랑하던 군사력들이 또 그 병사들이 한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힘없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들이 아끼며 쌓아두었던 보물들에게도 임하여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노략질 하던 대로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말리운다 라고 말씀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그것의 물들 위에 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온 땅이 메마르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칼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이해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라 안에 수로 등이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임하면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찌 보면 전쟁으로 일어나는 연관된 재난의 결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재난의 이유가 바벨론의 우상 숭배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은 수메르 종교에서 물려받은 다신교 신앙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백의 신들이 있었고 생물, 무생물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온 땅 전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제사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실성한 모습처럼 우상으로 가득하여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우상 숭배를
벌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재난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사람이 영영 살지 못하고 들짐승들이 들끓는 황폐한 곳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룬 것들, 만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사회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와 조직과 군사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자신들이 아끼고 기뻐하던 것들이 다 빼앗겨질 것이란 이 심판의 말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41절부터 43절 말씀, 그리고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은 각각 6장, 22장, 24절에 나온 유다를 향한 말씀과 또 49장 19절에서 21절에서 에돔에게 하신 말씀이 바벨론에게 적용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장에서 유다에 내리신 심판의 말씀 속에서 바벨론 군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왕이 적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작고 유약했던 나라 그 유다가 보인 그 반응을 이제 크고 강대했던 바벨론의 왕이 보여주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에 닥칠 재난이 아주 엄청난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벨론의 적군이 사자처럼 나와서 견고한 처소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44절에서 묻는 물음,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두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신하가 왕 앞에 서서 섬기듯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세우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이름으로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나설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는 감히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나라들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나라도 자신의 강함과 안전한 삶을 두고 지나치게 자부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자랑하고 자고한 모든 것들을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조차도 이러한 오만함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 오만함을 철저히 꺾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평안함으로 가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고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도 교만하여짐으로 꺾임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했던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겸손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심판받아 징계를 겪는 그 자녀들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회복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의 속량자,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싸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에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은 세상에 힘 있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겠지만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끄시는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리라 하는 이 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보시고 잊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우리의 속량자,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